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명절이 아주 기다려지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일 테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쓸쓸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한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명절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명절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명절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인사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본문으로 쭉 욥기를 지난 토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욥의 인생을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지만 또 이번에도 함께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참으로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답답함으로 욥은 참 괴로운 삶을 살았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그 고통과 고난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그 욥기의 고통이 욥의 고통이 욥기 전체에 아주 많은 분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욥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과 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알 수 없이 이유를 모른 채로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 봐도 우리는 민족적으로 36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때를 살았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 못할 고통을 당했고, 당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초기 교회는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온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나 싶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를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시절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온몸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 그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픔과 고난과 질고의 역사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정확하게 영과 육을 나눌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육적으로는 고난의 시절과 가난의 시절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역설적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좀 과거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919년 4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1919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성군 바람면의 한 교회 성도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생존자이자 목격자였던 전동래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갔다고 인터뷰 증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또 그 순간 참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 기적을 바랬을 법한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구덩이 속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면류관을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은 당대를 살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그동안 읽어왔던 욥기를 보면 욥은 인생 전반적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인 하박국은 악인의 형통과 또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현 세대에 이루어지는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현세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현세에는 건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체 영원한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정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일부터 읽게 될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자세하게 알 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들의 삶과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전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제를 마음에 담고 전도서 말씀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도서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네, 용기 있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로몬 맞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전도서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전도서는 시작을 합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이 당연히 솔로몬 왕 임금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배경 연구를 통해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당시 살았던 기원전 10세기 이야기도 있지만 기원전 3세기 약 700년의 간극이 있는
3세기에 쓰여졌던 내용들도 있음을 보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관점과 그 지혜자의 시각으로 기록한 익명의 지혜자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점 한 획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경이 쓰여지는 방식은 오늘날 작가들이 책을 한 사람이 집필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공동체의 전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성경 66권 각 권마다는 저자가 따로 있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전도서도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당시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10세기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원전 3세기 정도까지 약 700여 년에 걸쳐서 이 전도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록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전도서가 최종적으로 기록되고 성경에 그 권을 올리게 되었냐 하니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토록 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읽을 만한 성경이 맞으십니까? 그렇죠. 인생의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고백처럼 이 세상은 참 헛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인생들에도 때로 삶의 고통과 슬픔과 고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 예배 2주간 한 장씩 보기에 참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탄식의 내용이 초반 부분에 등장합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수고도 결국 무익하게 되고
인생은 짧고 덧없으며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하고 순환하는데 인생의 욕망도 마치 그처럼 끝없이 이어져서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도 모든 세대들도 잠깐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장 16절부터 4장까지는 그러한 헛된 삶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이 부분은 우리 3일 뒤에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우리 김일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테니까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127명 정도 아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부터 7절은 아주 짧게, 이것이 전도서 말씀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만큼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그 모든 헛된 인생과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라는 권면을 아주 짧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장 8절부터 6장까지는 다시 헛된 삶에 대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계속해서 헛된 삶에 대한 묘사와 예와 말씀들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6절까지는 옛날 조상들은 그럼 과연 이러한 삶을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까라고 이 한 익명의 지혜자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옛날 지혜의 가르침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결국 세상에 그 조상들의 지혜롭다던 그들의 지혜도 다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지혜도 그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 7절부터 전도서 12장 끝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로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우리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박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지혜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그 헛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동일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12장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12장을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요약을 해보아도 전도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결국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탈하고 또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 구석구석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인간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허무함을 결국에는 줄 뿐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전도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인 전도서 3장 또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심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에 치여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전도서 말씀을 2주간 읽어가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 한 5분 제외하고는 다 하셨기 때문에 내일 새벽엔 이렇게 다들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잘 또 안 하시는군요. 자,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2주간 이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또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헛되고 허탈한 것들이 참 많이 도처에 널려 있고, 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많이 낙심되고 절망하기도 하는 요즘 시절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직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씀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